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에 드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라. 예배에 성공해라. 그리고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237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37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꼭 이렇게만 가야 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언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게 언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정해놓고 이 길로 가라고 약속하신 것이 여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237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가 되어지려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은 아는 것은 뭐고, 믿는 것은 뭐고, 누리는 것은 뭐냐? 안다는 것은 모든 삶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대로 세상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왔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낳기 전에도 계셨다.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분이 지금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이 말씀은 네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말씀을 주었느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믿을 때에 237 전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알고 믿으면은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편하고 쉽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 얼마큼 이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우리까지 넘어뜨리면서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가 보여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얼마큼 묵상했지, 그 말이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큼 알고 있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237 전도가 이게 237 전도구나 하고 붙잡아질 만큼, 그만큼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큼 점검했느냐 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죽지 않고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데,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니까 안 죽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영적으로는 죽은 삶을 살기도 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알고 영접해서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오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의미와 와서 하신 일과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뭐요?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증거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늘 부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다. 그래서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인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늘 전도자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강단 말씀이 다다. 강단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해답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무슨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이것이 내가 점검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잡았어야지. 우리는 잡을 게 조건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그러면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바르게 알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와지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도 모르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단들이 와서 미혹을 하고 세상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늘 속았던 우리의 삶을 발견하면서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강단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해결하는 길을 선포를 하는데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 문제를 모르고 해결하는 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붙잡고 가야 할 게 없으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또 실패하고 세상 따라가다가 내가 받아야 할 응답도 못 받고 잡아야 할 언약고 미션도 못 잡고 그리고 응답만 받으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그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되어지는 응답.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사단에게 속았고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도 몰랐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쫓고 마귀가 사단이 이미 놓은 올무와 함정 속에 빠져서 늘 허부적거리고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한 번도 점검도 못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 이렇게 할 적에 네가 믿는 것은 뭘 믿냐? 어떻게 믿냐?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 하고 나에게 내가 질문도 한번 못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조건 언약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것을 나는 얼마큼 붙잡고 살았는가 미션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점검하는 거죠. 이 삶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237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237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땅끝까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이 확인되어지는 증거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무 함정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늘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잠식하고 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에 나는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내 삶의 허물을 느끼면서도 놓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얼만큼 소중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있는 응답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